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70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주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요즘 우리나라에서 국민의식조사 갤럽 같은 연구소에서 해보면 상위 랭커에 올라가는 첫 번째가 건강이 참 많습니다. 건강에 대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관심사인데 실제적으로 살아감에 있어서는 건강을 지키기 위한 행동들은 하지 않습니다. 생각만 합니다. 건강은요, 생각을 해가지고 절대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요, 배운 대로 살고 아는 대로 살면 참 좋은데요, 배운 대로도 안 살고요, 아는 대로도 안 삽니다. 어떻게 살까요? 무엇 가지고 살까요? 예, 옛날에 우리가 배운 말이 있어요. 3살 버릇 80 간다. 그때는 평균 연령이 몇 살일 때 그 속담이 나왔느냐 봤더니요, 평균 연령이 40살이 안 될 때 나온 얘기예요. 그러면 뭐예요? 3살 버릇을 무덤까지 가지고 간다는 얘기죠. 못 고친다. 여러분, 잘못된 습관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못 고쳐요. 습관 고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뭔지 아세요? 좋은 습관을 훈련하면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없어져요. 제가 리더십 교육 받으러 갔는데 습관 깨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했어요. 우주선이 대기권을 통과할 때까지 쓰는 에너지가 우주선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90% 정도를 쓴대요. 습관을 깨기가 이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대기권을 통과하는 우주선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지구가 잡아당기는 그 인력이 얼마나 강한지 우주선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90%를 써야만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습관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정도의 노력을 하고 힘을 써야 고쳐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작심 며칠이에요? 네, 3일. 3일도 안 가서 옛날 습관이 우리를 먹어버려요. 우리를 잡아먹어버려요. 그런데 꾸준히 훈련하면 이게 바뀌어요. 제가 서울에서 잠깐 목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제가 했었냐면요,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하고 했는데요, 매주마다 숙제가 있었어요. 어떤 숙제냐? 성경 암송 숙제예요. 제가 숙제 검사를 매주 해요. 망신 안 당하려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나이가 60이 돼가지고 이제 성경을 암송하려니까 이게 암송이 잘 안 되잖아요. 한 안수 집사님이 차를 몰고 갈 때 차 앞에다가 그 주 묵상한 말씀을 써붙이고 다니신 거예요. 보면서 계속 차가 천천히 가면 7줄이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고 다녔는데 서울 시내 교통 상황이 만만치 않잖아요. 끼어들기, 밀기 막 이럴 때 전에는 입에서 뭐가 나왔냐면 화가 나서 욕이 나왔대요. 그런데 말씀을 암송하다가 이 딴 차가 끼어들어오는데 욕을 할 수가 없더래요. 말씀이 내 입에 있어 놓으니까 욕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그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에 무엇이 있느냐, 내 입술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열매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습관은 이거예요. 여러분들 삶의 길을 들여놓으면요, 습관으로 형성이 돼요. 특별히 여러분들 식사하는 습관이 참 잘못되어 있어요. 아침에 운동 시간에 몇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밥을 50번씩 씹으라는데 2번만 씹으면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밥 먹는 방법이 잘못돼서 그래요. 여러분 습관대로 드시거든요. 어떻게 드시느냐. 대개 밥과 반찬을 한꺼번에 한 입에 집어넣어요. 그러면요 반찬이 밥을 끌고 들어가 버려요. 입에 안 남아있어요. 그럴 때 시간을 오래 먹는 방법은요, 밥 따로 반찬 따로 먹으면 돼요. 밥을 먹어서 꼭꼭꼭꼭 씹은 다음에 그걸 씻어내기 위해서 반찬을 조금 먹고 또 다시 밥을 넣고 밥을 다 씹어 넘긴 다음에 다시 반찬 먹고 이러면요 절대 밥이 꿀떡 안 넘어가요. 소금기가 들어가는 순간 밥은 뱃속에 들어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한번 해보세요. 금식 끝나고 해보세요. 아니 근데 제가 강의할 때마다 이걸 많이 가르쳐 드리는데 참 제가 회의가 될 때가 많아요. 해봐야 공연불이구나 할 때가 참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든지 안 하든지 그 몫은 여러분들이 감당할 거고 저는 가르치는 게 제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습관은 참으로 중요해요. 그런데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도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설교도 들어본 적이 잘 없어요. 2010년에 니고렌 목사님이 세배식을 행하다가 은혜를 받으셨어요. 어떤 은혜를 받으셨냐? 미국의 성도들은요, 우리는 별로 뚱뚱한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다 대면 저 문을요 가로로 못 들어와요. 세로로 들어와야 돼. 한 300km 이렇게 나가는 거구들이 많아요. 니고렌 목사님이 심우하던 교회가 세들백 교회라고 침례 의식을 행하던 교회였어요. 추수감사절 날 침례 의식을 행하려고 자기를 향해 걸어오는 사람들을 보니까 거대한 뚱보들이 자기를 향해 걸어오고 있더래요. 성도들만 뚱보인가에 봤더니 자기도 만만치가 않더래요. 그때가 목회 30년 했을 때인데 매해 3파운드씩 살이 쪄서 목회 시작할 때보다 90파운드 더 뚱뚱해져 있는 자식이 자신을 보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대요. 여러분의 몸은 성전입니다. 성전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떠올랐는데 자기가 한 번도 성도들에게 당신들의 몸이 성전이니 성전으로 바르게 관리하십시오 얘기한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회개를 하셨어요. 이분이 회개를 하시고 어떤 일을 벌이셨냐면 세들백 교회가 잘하는 게 뭐냐면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한 다음에 그걸로 이제 교재로 만들잖아요. 목적이 이끄는 40일도 거기서 교육했던 내용이 그대로 교회에서 적용했던 프로그램이 책으로 엮어진 거거든요. 2011년 1월 첫 주에 니고렌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이런 설교를 하십니다. 내가 작년 추수감사절 때 여러분들하고 세배를 하다가 여러분들의 몸이 성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제 몸도 성전이라는 걸 깨달았는데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몸이 성전입니다라고 가르친 적도 없고 설교한 적이 없는 것을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올 1년 동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만든 몸을 바로 회복하는 프로그램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 선지자가 깨끗하게 살기를 원했던 내용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습니다. 저와 함께 동참하실 분은 신청해 주십시오 해서 데니얼 플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데니얼 플랜.com을 치면요 영어로 되어 있는 사이트가 나와요. 지금도 나와요. 세들백 교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은 5가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성을 해서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하게 살도록 만드셨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영어로 믿음이 뭐죠? faith. 첫 번째 F. 믿음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삶이 무엇을 향해 나가야 되는가?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F는 포커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얘기가 이 포커스에 대해서는 참으로 중요한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76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여러분, 먹을 때마다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어야 해 이렇게 하고 식사해 본 적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너무 많이 먹어요. 일본 가보면 비교가 돼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먹고 사는가. 특별히 횟집 가보면 회 먹기 전에 나오는 치케다시라고 하나요? 에피타이저 나오는 그것만 먹어도 이미 배가 빵빵해. 근데 그거 먹고 나면 회 나오죠? 회가 먹어서 이제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어. 그런데 뭐 먹어요? 매운탕에다가 고기국밥까지 먹어요. 그 배가 터질 듯 먹고 나온다고요. 저는 불고기집 가면 왜 게장을 주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꼭 나오더라고요. 고깃집 가면 자기가 무진장 먹어요. 보통 한 3사람이 가면 한 6인분 정도 먹어요. 6인분 먹고 나서 꼭 그러죠. 배가 부른데 냉면 먹을래? 된장찌개 먹을래? 그러니까 무진장 먹어요. 자기가. 우리가 못 먹고 살아서 그래요. 옛날에 유전자 속에 우리는요, 이 못 먹고 산 유전자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최초에 개발된 약 이름이 있어요. 아주 재밌는 약이에요. 무슨 약이냐면 지금도 나와요. 그 약이 동화약품이라는 곳에서 나오는데요. 부채표 동화약품. 예, 아유 잘하시네. 오죽하면 그 약 이름이 살활자 목숨명자 물숫자야. 목숨을 살리는 물. 장로님 맞습니까? 약사시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업종을 침해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 정말 위병이 많았다고요. 많이 먹어 생긴 병이에요. 성전된 몸을 성전으로 관리하는 법을 배워본 적도 없고 그렇게 관리해 본 적도 없어요. 어릴 때 많이 먹으면 복이 있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많이 먹는 것만 배워놨어요. 그러니까 위는 늘려놔가지고 무진장 먹어야 돼. 그게 결국은 우리의 몸을 망가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살았죠. 세 번째 F는 좋은 친구가 있어야 일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는 안 된다. 나 혼자는 안 된다. 친구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프렌드를 얘기합니다. 프렌드. 좋은 친구, 믿음의 친구들이. 다니엘을 보면 있죠. 다니엘과 누가 있었어요? 세 친구가 있었어요. 함께 기도하는 세 친구, 동역자. 이 동역자들이 함께 할 때에 능력이 나타났어요. 네 번째, 다섯 번째 F는 건강과 직결되는 F입니다. 푸드. 예,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된다. 정크푸드는 없애라. 요새 우리나라에도 이 얘기 많이 합니다. 서울 아산병원의 정의원 교수, 노년내과 교수인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가속노화라는 말을 씁니다. 젊은 사람의 몸의 나이가 나이는 30인데 몸 나이는 50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안에는 혈관은 다 그냥 녹슬어 있고 동맥경화 껴 있고 혈점 쌓여 있고 고혈압 당뇨 걸려 있어요. 옛날에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이런 이름으로 불렀어요. 성인병. 맞죠? 근데 지금은 애기들도 생겨요. 소아당뇨 생기고요. 소아고혈압이 생겨요. 이름이 바뀌어버려요. 두 가지 이름이 있어요. 하나는 대사증후군 혹은 생활습관병. 그래서 고혈압약, 당뇨약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약으로 그 병을 고친다, 못 고친다? 아니 무슨 병에 평생 먹어야 되는 약이 있어. 그럼 얘는 약을 못 고친다죠? 그럼 뭘 바꾸면 돼요? 생활습관 바꾸면 돼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운데
할까요? 안 할까요? 냅둬요. 그대로 살다 죽을래요. 그러잖아요. 안 바꿔요. 그러잖아요. 냅둬요. 그러고 있다니까요. 바꿀 수가 없죠. 이번 제가 이 강의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뭘 먹고 어떤 운동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얘기 할 건데요. 마지막 5번째는 피트니스, 운동. 일본 도쿄 건강증진센터의 연구부장으로 계신 분이 한국분이에요. 김헌경 박사라는 분인데 이분이 어떤 책을 썼냐면 근육이 연금보다 강하다. 한국 어르신들 운동하십니까?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걷기를 2시간씩 걷습니다. 근데 걷는 건 운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되는 생활활동이라는 거예요. 만보 걸어도요, 근육은 안 생겨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만든 12가지 운동을 노인들에게 시켰더니 6개월 후에 매일 10,000보씩 걸은 집단과 자기가 개발한 운동을 시킨 집단을 비교해서 연구해 보니까 걸은 사람들은 근감소가 일어났고 건강지표가 안 좋아졌는데 6개월 동안 꾸준하게 자기가 개발한 운동을 시켰더니 건강 나이가 10살이 젊어져 버렸어요. 아침에 운동 잠깐 해봤죠. 그런 운동들이에요. 너무 쉬워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은 어떤 운동을 가장 크게 강조하냐면 시간 날 때마다 잼잼을 하라는 거예요. 잼잼. 줬다 폈다만 하지 말고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쭉 쥐고 5초 머무르고 손가락 쫙 벌리고 5초 머무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손가락 힘이 결국은 손의 악력이 우리 몸의 근육 힘을 대변한다는 거예요. 손에 힘이 없고 그러면 다른 데 근육은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살리기 위해서 이분은 뭐 버스 정류장에 서 있을 때 이렇게 하고 잼잼을 하라는 거예요. 꾸준하게 잼잼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4월 초까지 이제 미국 방문을 하고 왔는데 94세대는 제가 아침에 얘기했죠. 어르신이 만나자고 전화가 왔어요. 오래된 회원이신데. 그러면서 이분이 제가 가르쳐준 운동하고 나서 손가락 퇴행성 생겼던 게 없어졌대요. 그러면서 밥 사겠다고 전화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르신이 밥 산다니까 안 갈 수도 없고 가서 뵙고 스테이크를 잘 얻어먹고 왔어요. 정말 여러분들 꾸준하게 운동하는 게 중요하고요. 습관을 만드는 게 참으로 중요해요. 그래서 1년 동안 꾸준히 해서 니고렌 목사님은 목표했던 90파운드 감량 못하고 60파운드 감량을 했어요. 성도들이 한 10,000명 정도가 함께 그 프로그램에 참가해가지고 성도들 전체 살 뺀 그 체중을 계산해 보니까 113,000kg 살을 뺐더래요. 성도들이. 그래서 미국에 센세이션이 일어났어요. 데니얼 플랜 책도 나오고 운동하는 거 나오고 음식하는 거 나오고 또 성경 공부하는 거 나오고 이래가지고 책이 4종이 나왔더라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몸이 성전이에요. 성전을 어떻게 관리해야 돼요? 후두로 막두로 함부로 막 써야 돼? 어땠어요?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관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막 관리했던 거 보시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 회무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일을 했을 때는 즉살해요. 그럼 그 사람을 끄내로 가도 죽어요. 그래서 2가지 장치를 대제사장 옷에다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방울이에요.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나면 이 사람 아직 살아있구나. 안 들리면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 쉴 수도 있잖아. 쉴 수도 있으니까 발목에다가 밧줄을 묶어요. 제사장에 회무 들어갈 때. 그럼 죽으면 그걸 끌어내고 또 죽었나 살았나 확인할 때 그걸 잡아 흔들어 봐요. 졸다가 깨서 돌아다니면 다시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아직 안 죽었구만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관리를 했는데 우리의 몸이 성전이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성전이니까 봐 이거 아니죠? 제대로 관리하고 다스려라. 김일long 목사님이 말씀을 재밌게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 땅과 저승에 가도 용서받지 못한 죄가 로마인 이야기에 나와요. 베니스 상인들, 베네치아 사람들은
두 가지 경우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고 해요. 첫째는 공무원이 예산을 낭비하는 죄. 둘째는 기업인이 이윤을 남기지 못하는 죄. 이제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래요. 김준호 목사님이 하나를 더 붙이셨어요. 설교자가 성도를 지루하게 만드는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다. 근데 제가 하나 더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을까요? 자기의 몸을 제대로 관리하는 죄를 하지 않는 죄는 이생과 내생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다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몸 성전입니다. 성전으로 관리하는 지혜를 얻는 이번 금식 기간 되시길 주님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몸 성전입니다. 이 몸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금식 가족들이 정말 자기들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깨달아 그 몸을 하나님의 것으로 관리하는 지혜를 배워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